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빈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개인적으로 면역력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이거 아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질 때 끝납니다. 이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 신혼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나는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게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나는 누구냐? 전도하는 수레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행복한 전도자가 수레자입니다. 행복한 전도자. 나는 누구냐? 나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예요. 세상 정복자는 생명 쉬고 땅 뺏고 그런 게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복음 정복자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예요. 생명 살리는 정복자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서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 여기 2022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희로 주시는 언약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이 성취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니라 24 응답이요. 24 응답. 어떻게 하면 24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하면 됩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말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발견하고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교회 24. 빛의 경제는 교회를 통해서만 회복되어야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경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흑암 경제예요. 그걸 빛의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생명을 살릴 때 쓰임받을 때 빛의 경제가 됩니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현장 24. 요건 금년에 우리 단체에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2월 달은요. 12월 달은 거듭나게 하시니요. 거듭나게 하시니는 누구냐? 만유의 주인이요. 만유의 주인이신 거듭나게 하는 이시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 생명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신 이가 만유의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요 우리 같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다. 거듭나게 하시니가 만유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면 어떤 일이 하냐? 영적으로요 공허가 평안으로 바뀌어요. 마음은요 불안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삶은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요. 경제는요 무능이 능력으로 바뀝니다. 인생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천지 우주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이걸 창조의 질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자연을 만드시죠. 자연은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이요, 나무나 식물은 땅에다 뿌리를 박고 살도록이요, 새들은 공중을 날며 살도록이요. 영적 창조를 하십니다. 천사를 만드시고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 창조의 질서인데 그 중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의미가 무슨 소리입니까?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영적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다 성공합니다.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다 실패하죠. 예배 성공.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 주시는 방법.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인 그리스도. 같은 얘기예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참선자. 죄를 줘서 죄악이 계속이기 때문에 죄의 세방신 참자정. 그리고 인간의 운명을 쥐고 있는 마귀 권세를 거신 참왕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구약에는 오실 것이다 메시아.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은요, 영적 싸움 105번째입니다. 살려야 되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그 세상을 살리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법으로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증거판 그랬죠. 증거판. 근데 증거판 그 앞에 무슨 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 일자가 있는 성경도 있고 어떤 사람 이자가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관없이 성경 제일 밑에를 한번 보십시오. 일자가 있는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법. 그래서 법. 증거판, 법.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법이요. 이게 뭐냐면 증거판이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법. 모든 법의 기준이 하나님 만드신 법입니다. 세상 법의 기준은 함무라비 법전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함무라비 법전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만든 것이죠. 살아요. 그 기준이 십계명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돌판에 써 있었어요. 돌판.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그랬어요. 돌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판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써주셨어요. 그리고요 새겼어요. 새겨. 새긴다는 말은 조각한다는 말이죠. 각인됐단 말입니다. 각인. 왜 이렇게 써주면 됐지 그걸 각인까지 시키면 새겨까지 주십니까? 절대로 잊지 말라고요. 써주시면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새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법, 하나님에 관한 법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요.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법, 사람에 관한 법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요. 제 1계명이 뭡니까? 너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쓰지 말라. 2계명은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3계명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처음에 예수 믿은 청년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고요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요
우리 아빠 엄마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으면 5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안 믿으면 4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물어보는데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성경을 읽을 적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건 주 밖입니다. 그게 에베소 6장 1절에 있더라고요. 그 성경을 알려줬더니 깨달았어요. 6번째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는요.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합은 거짓 증거했거든요. 정탐꾼 옥상에 숨겨놓고 저쪽으로 갔다 가르쳤어요. 그것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한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살리려고 거짓 증거한 거죠.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려야 되는 세상은요. 혼탁한 세상이야. 우리가 살려야 되는 세상은 혼탁한 세상. 음. 17절 한번 봅시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세상 소리요. 세상 소리는 아주 요란한 소리입니다. 세상 소리는요, 싸우는 소리예요. 세상 소리는요,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소리요. 그게 세상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이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요 내가 듣기는 노래하는 소리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성전가 아니래요. 그리고 싸워서 패전해 가지고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래요. 내가 듣기는 노래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육신의 흥을 겨워서 육신의 흥을 돋우는 노래하는 소리. 그렇다면 이 혼탁한 세상인데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은요. 창세기 6장의 세상이요. 홍수로 지구를 멸하기 전에 이 세상과 똑같아요. 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는 것. 육신적인 세상이에요. 현재 생각은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세상입니다. 혼탁한 세상. 앞으로 지구가 정신병동이 될 겁니다.
몇 년 전에 통계 나왔죠. 대한민국에 우울증 환자가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집에 있는 사람 빼고 병원에서 등록하고 의사 처방받고 치유받는 우울증자가 17%라고요. 17%. 전 국민의 17%요. 지금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런데 우울증 환자만 그렇습니다. 다른 정신병까지 합치면 거의 다를 거예요, 아마. 복음이 아니면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쾌락만 쫓는 세상이요. 육신적 쾌락. 지금요, 현대의 선악과라고 하는 마약.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었었어요. 그런데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사탕이나 음료수 같은 것을 먹지 마라.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부터 그거 받아먹을 신분이 아니다. 여러분이요, 음료수도 마약 사고요. 마약 환자를 많이 만들어야 마약 많이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공짜로요. 그 길거리 나오는 사탕이도 마약 덩어리고요. 엊그제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아무개 국회의원은 북한에서 마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정보 하나도 안 주냐? 마약 청정국이요, 마약 전파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세상이 육신적인 잠시 쾌락, 그걸로 있어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파티가 일상화되는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요, 결국 나중에는 마약 파티를 해요. 처음에 술 마시다가 마약 파티요. 그건 우리 랩런트가 갈 수 있죠. 보고 나한테 한 얘기예요. 얼마나 마약이 많이 있냐? 캐나다에서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팔게 될 거예요. 그 랩런트 미국에 갔는데, 캐나다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만의 아이가 하나 죽었대요. 왜 죽었냐 물어봤더니 마약을 먹는 거는 안 잡아간다네요. 마약하는 건. 근데 마약을 파는 사람은 잡아간대요. 근데 각 클래스마다 다 마약 판매책이 있대요. 근데 자기 반 아이가 마약을 판매하다가 사법경찰한테 걸렸어요. 그 학교에 사법경찰이 들어왔는데요. 걸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들키면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어버렸어요. 그 죽었어요. 아니, 우리 영광교회 있던 랩런트가 캐나다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들은 얘기를 나한테 전한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지금 한국에도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려야 되는 현대 세상, 아주 혼탁한 세상이요. 이 혼탁한 세상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이 혼탁한 세상을 정복해야만 살릴 수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을 정복해야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그 손에서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렇습니다.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이건 모세가 진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어요. 진노 아래.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세요. 세상이 진노받을 세상이요. 저희를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진노받을 세상입니다. 왜 말씀을 깨뜨렸어요? 그래, 말씀 증거판을 왜 깨뜨렸어요? 말씀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됐어요.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 그대로 전달한다고 그 말씀 받겠습니까? 말씀을 깨뜨려 버렸어요. 정복해야 살릴 수 있는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그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 만든 것은 1계명, 2계명, 3계명 위반이요. 1계명. 너에게 나의 다른 소리를 두지 말라 그랬는데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2계명 형상 만들지 말았는데 금송아지 형상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3계명. 3계명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런데 금송아지 만들었고 여호와래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래요. 이 망령되 일컫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때요? 혼돈이요. 공허, 흑암이요. 흑암이 꽉 덮여 있어요.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 돈에 매여 있는 영적 상태, 금송아지라 그 얘기는요 돈을 의미합니다. 돈. 금가루를 마시게 하죠. 여기 잡히면 안 된다. 지금도 돈 때문에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말고 한 10년 전에 이 파주에서 있던 일 아닙니까? 추석날인데요. 형제들끼리 모였어요. 그런데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형은 좀 좋은 땅, 좀 많이 갖고 그 다음은 좀 덜 갖고 그러다 보니까 막내가 제일 조그마졌어요. 그러니까 이 막내가 술 한잔 먹고 나와서 사냥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형제들 다 쏴 죽였어요. 돈이 뭡니까? 돈이라면요 눈이 뒤집혀요.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요. 좀 많이 가지고 뭐합니까? 좀 많이 가지고 밥 하루에 4그릇씩 먹습니까? 만약 한꺼번에 차 2대를 한꺼번에 다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왜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갈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겠느냐?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종의 돈 노릇해요. 그게 뭔데요? 만몬신. 만몬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요. 돈 조금 더 챙기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재앙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복음. 복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서 지옥 가야 되는 인간에게 지옥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드신 참 선지자, 길이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복음은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서 다 여기 가야 돼요. 여기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범함으로 재앙을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재앙을 완전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함의 신들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운명에 잡혀 있어요. 운명. 운명을 완전히 박살낼 권세를 가신 참 왕 그리스도. 이걸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데 꼭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세 가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이 세 가지를 해결을 받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영접하는 걸 믿는다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을 불가능한 문제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론.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세상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모든 것이 육신적입니다.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 이 세상 나라 살려야 됩니다. 세상 나라 안 살리면요, 두 번째 사탄의 나라가 돼요. 사탄의 나라. 네피림이 장하고 있는 나라예요. 네피림이 뭡니까? 네피림이 히브리 말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팔이라는 동사의 명사역이 네피림입니다. 그럼 나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떨어졌다 그런 얘기. 떨어졌다. 네피림은요, 떨어진 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할 중에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천사 창조. 그때 성경에는 천사장 셋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천사장 중에 한 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만 게 배가 아파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그러다가 군장 미가엘 천사하고 싸워 붙었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났어요. 떨어진 자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부르는 사단 마귀요. 마귀가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창세기 6장에 물로 심판했듯이 심판받을 세상인데 요거 살려야 돼. 살려야만 하나님 나라가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겁니다. 세계 뭐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 왜 합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 그 사람 통해서 그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이요. 죽어도 입 안 열고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입 열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늘에 어디다 천사가 동원되어진대요. 하나님 나라. 이 모형은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8절이에요. 에덴 동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만 살려주세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길을 매일 2개 그려야 돼요. 하나는 완판, 하나는 3분의 9분의 1. 완판은 내가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할 때마다 빨리 하면 완판도 5분, 10분에 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때마다 복음 선고 하나하나 다 외워가며요. 암송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복음 선고 암송할 적에 흑암 세력이 여러분에게 떠나가고 멀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3분 9분에 왜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요. 237 제자 훈련 안 하시는 분들, 하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달라들었는데 못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그런데 못해서도 그 다음에 또 하고 못해서 또 하고 못해서 또 하고 계속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시대 살리는, 그리고 세상 살리는 지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살리는 세상에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리시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둠의 세력도 있는데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깨버리고 세상 살리는 영광교회 온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